반갑습니다. 요새 오미크론이 창궐해가지고 좀 어수선합니다. 이렇게 전파 속도가 굉장히 강한 바이러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치병은 그래도 그게 세력이 아주 강한 것은 아닌가 봐요. 그 전보다는. 여하튼 다니실 때 항상 마스크 잘 챙기시고 사람들하고 간격도 유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은 단 한 분도 발병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그렇게 염원드립니다. 지금 거의 3차까지 거의 맞으셨죠? 예, 우리 교도님들 3차 안 받으신 분이 저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오늘 저희가 공부할 본문 말씀은 정산종사 법어 세전, 그 중에서 부모의 도에 대해서 오늘 또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우리 교도님들 저를 한번 봐주시죠. 맨날 하던 거 저를 한번 봐주세요. 지금 마음에 잡념이 없으시죠? 저를 보는 그 자리가 청정하시죠? 제가 잘 보이시고 제 소리가 있는 그대로 잘 들리시죠? 근데 바탕을 보니까 없어요. 없는 자리에서 이 소리가 들리고 제가 잘 보여요. 그렇죠? 이 마음이 딱 대중이 잡힌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이 청정한 자리에 항상 근원을 세우고 우리가 누구를 대해야 되느냐? 자녀를 대해야 됩니다. 자녀를. 이 마음자리를 놓쳐버리고 자녀를 대하면은 근원을 잃어버린 것이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부모의 도를 오늘은 저희가 공부를 하고 이 부모의 도를 행한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법문 말씀들을 또 공부하겠지만 이 법문 말씀에 앞서서 있어야 될 게 뭐냐? 이 모든 법문 말씀에 앞서서 있어야 될 게 뭐냐? 지금 이 청정한 자리예요. 이건 항상 모든 법문에 항상 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 근원을 분명하게 세우고 그리고 우리 정산종사님의 법문을 우리가 마음속에 유념하면서 그걸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돼요. 사실 정산종사님이 세전에서 저희가 이런저런 그 도를 말씀하십니다. 세전이라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전이라는 것은 인생에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수많은 때가 있는데 그 때에 맞는 도를 말씀해 주시고 그걸 묶어 주신 것을 뭐라고 한다? 세전이라 한다. 그때 세를 갖다가 때로 읽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자 보세요. 수도 없이 법문이 많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해라, 저 때는 저렇게 해라. 이렇게 법문이 굉장히 많아요. 세전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 외우지 못할 지경으로 많아요. 그런데요, 이 모든 법문을 다 정리하자면 다 뭐냐? 이 청정한 한 자리 세우고 천만사무를 대하는 거 말고 없는 거예요. 이 청정한 한 자리를 세우고 천만사무를 대하는 거. 자, 자녀와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이 청정한 한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처처불상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수많은 시비 이해 문제가 옳고 그렇고 이롭고 해로운 문제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자녀를 지도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또 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이때마다 이 청정한 한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사불공. 사라는 것은 인간의 시비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는 뭐냐? 자녀와의 어떠한 상황과 관계에서도 청정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그게 부모의 도의 근본이에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청정한 마음으로 대하는 그 역량이 있으신 분은 천만사물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천만사물도 그렇게 대하면 그분은 그 법도가 있는 분이에요. 항상 그 신앙길을 분명하게 잡으신 분이고 모든 삶에 큰 도의 길을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청정한 자리를 뭐냐? 이걸 큰 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도예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저래라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기고 저렇게 하면 손해다, 이게 옳은 길이고 저렇게 하면 그른 길이다라고 수도 없이 본문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부 다 대도예요 소도예요? 소도다 그러는 거예요. 본문으로 나오면 소도고, 본문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이 청정한 가르침은 이게 큰 도예요. 이게 큰 도를 놓쳐버리고 소도만 쫓아다니면 근원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집착하게 돼가지고 우리가 좋은 것을 행하고자 하나 결론이 이상하게 나는 결과를 항상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근원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도님들 그동안에 얼마나 교당 오래 다니셨고 신심 있고 공심 있고 공부심이 있으십니까? 그동안에 모든 삶의 경험들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불법까지 함께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사실은 어떤 것이 옳은 길이고 그른 길인지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이미 잘 아세요. 그런데 돌아보면 과연 우리가 아는 만큼 실천할 수 있는가? 이렇게 따져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아는 것만큼은 안 돼. 아는 것은 확실히 어디 다른 어떤 그 일반 분들보다는 확실히 우리가 그 인식하는 수준이나 아는 것은 많지만은 실천을 따져보면 꼭 그렇지만은 안 해요. 그 왜 안 되냐 따져보면은요,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돼서 안 될까? 자기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그 무엇들이, 그것을 갖다가 자기의 습관들이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배우고 해야 될 일로 나가는 것을 항상 뒤에서 끄집어 당기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과거의 관성과 우리의 업력과 우리의 하기 싫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끌리지 않으려면 근본을 챙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본을. 그 근본이 확실하게 섰을 때는 하고자 하고 해야 될 일과 하기 싫은 일에 당했을 때 거기서 끌리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도에 앞서서 가장 뭐가 근본돼야 된다? 청정한 이 큰 도가 근본에 항상 있어야 된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은 부모의 도를 공부를 하겠지만 앞으로도 쭉 그냥 도 해가면서 공부하겠지만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 있다면 이 청정한 건 잊지 마세요. 나머지는 기억으로 된 거라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상황이 닥치지 않으면 안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쓰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 이게 청정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는 놓치지 마셔요. 아시겠죠? 오늘도 정산종사님 본문, 대종사님의 본문을 공부하겠지만 이거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나이도 있고 잊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리지 못하는 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청정한 거예요. 이건 잊어버리지 말고 사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문자로 배운 거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하지만 요것은 안 됩니다. 요것은. 예. 바로 아시고 끄떡끄떡 하시네. 자, 그래서요, 이 청정한 이것은요, 우리가 배우는 모든 작은 도들, 이거 작다는 게 무슨 가치적으로 작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는 가르침은 작은 도라고 그러고, 우주만유, 현상으로 구분되기 이전에 큰 도를 크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작은 도는 가치가 큰 도보다 낮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작은 도를 운전하는 이 큰 동력이 되는 이 자리는 우리가 꼭 챙겨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시작 전에 꼭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오늘 본문 부모의 도, 세전 부모의 도를 공부하기 전에 대종사께서 해주신 본문 말씀을 좀 먼저 보고 싶습니다. 이 본문은 대종사께서 자녀를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9가지의 조목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보면 자녀를 가르침에 있어서 더할 수 없는 그러한 본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도님들은 이미 자녀를 다 키우셔가지고 이 본문이 이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도 잘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윤서님은 지금 따님 이제 시집 갔으니까 따님을 위해서라도 잘 공부하셔가지고 따님한테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종경 인도품 46장 본문인데요. 이게 한번 본문을 봉독해 볼까요?
예, 거기가 몇 쪽이냐면 209쪽입니다. 209쪽. 209쪽 피셨습니까? 209쪽에 46장 맨 아래쪽에. 자, 함께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4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를 가르치는 데에는 부모 자신이 먼저 상봉하솔에도에 어긋남이 없어야 할 것이니 만일 자녀의 보는 바에 자신이 직접 불효를 한다든지 불경을 한다든지 기타 무슨 일이나 좋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그 자녀를 지도할 위신이 없게 되는 것이요. 둘째는 그 언동이 근엄하여야 할 것이니 만일 부모를 무난하게 아는 때에는 그 자녀를 정당한 규율로 지도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셋째는 친애를 주어야 할 것이니 만일 근엄하게만 하고 친애하는 정이 건네지 아니하면 그 자녀를 진정으로 감화하지 못하는 것이요. 넷째는 모든 언약에 신용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니 만일 신용을 잃고 보면 그 자녀에게 철저한 영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상벌을 분명히 할 것이니 만일 상벌이 분명하지 못하면 그 자녀에게 참다운 각성을 주지 못하는 것이요. 여섯째는 어릴 때부터 정당한 신앙심을 넣어 주어야 할 것이니 만일 신앙심이 없으면 자라는 도중에 다른 외경의 유혹을 받기 쉬운 것이요. 일곱째는 어릴 때부터 공익심을 권장하여야 할 것이니 만일 공익심의 권장이 없으면 자연히 이기주의의 싹이 커나는 것이요. 여덟째는 어릴 때부터 남의 악평이나 회담 등을 금해야 할 것이니 만일 이것을 금하지 아니하면 자연 경박한 습관이 커나서 구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요. 아홉째는 어릴 때부터 예 아닌 물건은 비록 적은 것이라도 취하지 못하게 할 것이니 만일 예 아닌 물건을 취하여 오게 하면 자연 염치 없는 습관이 커나게 되나니라. 자, 이제 이게 9가지나 되니까 상세하게 법문은 말씀 못 드리겠고 하나하나 우리가 좀 짚어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를 가르치는데 부모가 먼저 상봉하솔에도에 어긋남이 없어야 할 것이니 상봉이라는 건 위로 받들고 아래를 거느린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만일 자녀의 보는 바에 자신이 직접 불효를 한다든지 불경을 한다든지 기타 무슨 일이나 좋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그 자녀를 지도할 위신이 없게 되는 것이요. 부모가 효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자녀를 지도할 위신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효도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야 부모가 자녀를 지도할 수 있는 위신이 쓴다는 거예요. 부모의 효가 모범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를 갖다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기도 부모한테 그렇게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의 행실 자체가 바르지 못하면은 자녀의 행실이 바르지 못함을 부모가 지적하기가 어려워요. 왜? 자기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보통은 나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내 자식은 잘하기를 바래요. 나는 부모한테 그렇게 했어도 이놈은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 그런 마음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자녀가 그렇게 되나요? 내가 부모한테 그렇게 하는데 자녀가 나한테 그렇게 해요? 예, 그것이 인과를 모르는 말이죠. 예, 우리가 인과를 안다면 내가 부모한테 하는 그대로 자녀가 나한테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오히려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자녀한테 자꾸 지도하려고 들면 자녀가 겉으로는 따라도 속으로는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언동이 근엄하여야 할 것이니 만일 부모를 무난하게 아는 때에는 그 자녀를 정당한 규율로 지도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언동이 근엄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말과 행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엄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뭐냐면 말과 행동을 조심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엄이라는 것은 자기의 말과 행동을 조심함과 동시에 스스로를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의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게 바르게 된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근엄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엄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이 타인을 이렇게 딱 이야기할 때 뭔가 막 권위 있고 뭔가 막 이렇게 점잖고 이런 걸 근엄하다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스스로 자기 마음이, 자기의 언행을 스스로 반조하고 스스로 지킬 줄 아는 사람을 보고 근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위의 절도가 있는 사람을 보고 근엄하다. 그러니까 부모가 언행이 근엄해야 자녀를 갖다가 지도할 수가 있지. 부모의 행위가 가볍고 자기 자신의 언행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과연 자녀를 지도할 수 있겠느냐?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위가 서질 않아요. 위가 서질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러니까 부모가 행을 똑바로 하면 부모가 자기 자신을 똑바로 하고 자기가 근엄 있게 하면, 그러면 자녀도 당연히 부모의 그러한 그 근엄 있는 태도 때문에, 그 위험 때문에 따라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목소리 크고 그냥 위압감 있다고 해서 근엄한 게 아니에요. 막 윽박 지른다고 그런 게 근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엄한 것은 뭐냐면 인격의 절도가 있어야 근엄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근엄을 타인에게 지시하고 규제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런 행위를 보여야 그게 근엄하다, 그게 아니에요. 행위가 부드럽더라도 내적으로 자기 규율이 분명한 사람을 근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이 자녀에게도 정당한 규율로 지도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셋째는 친애를 주어야 할 것이니, 친애가 뭐예요? 친애라는 건 굉장히 가깝게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친애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만일 근엄하게만 하고 친애하는 정이 건네지 아니하면 그 자녀를 진정으로 감화하지 못하는 것이요. 대종사님 그 예화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종경 인도품 20장인데 한 제자 어린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느니라. 그러니까 꼬맹이라고 함부로 대한 거예요. 꼬맹이가 잘못한다고 막 함부로 막 혼내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같지 않을지라도, 모양은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모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저편을 중히 알고 위해 주는 정신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어린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이가 많고 적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도는 그 사람을 정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를 대할 때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들 이렇게 자녀를 지도할 때 근엄한 태도도 필요해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좀 뭐랄까 자녀를 갖다가 이렇게 뭔가 차갑게 보일 정도로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이렇게 절제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걸로만은 자녀를 교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진정한 감화를 받지 못해요, 자녀가. 대종사님 말씀대로. 왜냐하면 부모가 그렇게 철두철미하니까 자기는 어긋날 수 없으니까 따라는 가지만 마음속으로 내면에서 진정한 감화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엄한 것만으로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항상 친애하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깝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애껴주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을 때 근엄함이 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얘기하거든요. 제가 평소 때도 자녀를 키울 때 99%는 사랑하고 예뻐하고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고 1%는 냉정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거 없으면 자녀 교육 못합니다. 자, 그래서요, 근엄과 친애가
이게 양립하지 못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근엄과 치애는 반드시 양립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근엄과 친애가 양립하도록 마음을 원만히 해서 근엄에도 기울이고 근엄에만에도 기울어서도 안 되고 친애만에 기울어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항상 때에 따라 양립하도록 그렇게 자녀를 지도했을 때 그 자녀가 원만하고 그 다음에 겉으로뿐만이 아니라 심적으로 깊이 감화를 받을 수가 있다, 자녀가. 그러니까 이 점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모든 언약에 있어서 모든 언약에 신용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니 만일 신용을 잃고 보면 자녀에게 철저한 영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요. 신용이라는 게 다른 말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부모라고.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그 많이 그러지 않나요? 자 보세요. 대종경 실시품 21장에 이런 본문이 있어요. 대종사 몇 제자와 함께 총부 정문 밖에 나오심에 총부 정문 밖에 나왔는데 어린이 몇이 놀고 있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대종사님 보고 절을 하니까. 근데 어린아이 하나가 절을 안 해요. 절을 안 하니까 대종사님이 저는 바로 꼬맹이 하나가 절을 안 해. 제일 어린 놈이. 그래서 네가 절을 하면은 내가 너한테 과자 주겠다. 절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절을 했어요. 그 대종사님이 무심코 지나가다가 잠깐 다시 들어가셔서 잠깐 기다리라. 내가 볼일 하나를 잊었노라 하시고 다시 조실로 들어가서 과자를 가져다가 그 아이에게 주신 후 가시니 대종사께서 비록 사소한 일이라도 항상 신을 지키심이 되게 이러하시니라. 이 본문이 있어요. 아무리 어린아이한테 지나가면서 인사시키려고 했던 말이라도 내가 과자 주겠다고 하면 반드시 과자 줘야 되는 거예요. 사탕 주겠다고 했으면 사탕 줘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자, 과자 줄게. 그래서 예 하고 나서 내가 막 했어요. 인사했어요. 근데 나중에 사탕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과자 주라고 했는데 왜 사탕 줘요? 이런다고 애들은. 애들은 그렇게 간단한 애들이 아니에요. 애들이. 저도 지금 요즘 애들 키우니까 제가 잘 알죠.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해. 근데 자기 부모가 자녀한테 그때 당시에 조금 행동 바꿔보겠다고 말 좀 듣게 하려고 그냥 거짓말 해가지고 그냥 하고 나중에 자녀가 요구하는데 그때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영이 안 서요. 예? 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거예요, 그거. 자, 그래서 어른들이 이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신용 없이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내가 보면 은근히 많네 이런 분들이. 자녀들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신용 없는 그런 행위를 자녀들한테 하셔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신용 없다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쌓이면 그 자녀가 그걸 배웁니다. 그 자녀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도 절대 그런 행위는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요. 5번째, 상벌을 분명히 할 것이니 만일 상벌이 분명하지 못하면 그 자녀에게 참다운 각성을 주지 못하는 것이요. 주변에 보면요. 상벌이 분명하지 않은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벌이 분명하지 못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을 놓고 부모 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모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자녀가 뭔가를 잘못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이 문제 안 된다고 하고 이 사람은 그게 문제 된다고 하고 애 앞에서 둘이 싸웁니다. 그럼 자녀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기 행위가 올바로 정립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치관 정립이 안 되겠습니까? 가치관 정립이 안 돼요. 상벌이 분명해야지 그 아이가 가치관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아, 이건 안 되는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아이가 자각할 수 있도록 상벌을 분명하게 갈라서 딱 아이들한테 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은 반드시 지적해야 되고, 잘한 거에 있어서는 반드시 칭찬을 해야 되고, 이것이 분명하면은 어때요? 아이가 살면서 그걸 분별합니다. 명확하게 분별하고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이 명확하게 분별이 안 되는 부모에게서 상벌을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되지 못하고 인생을 커가게 되면은 살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마음속에서 갈등이 정립이 안 돼요.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동을 못 합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린아이를 교육시킬 때는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됩니다. 가려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것을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과하면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타인을 용납하지 못해요. 근데 그것은 그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 이전에 항상 있어야 될 청정한 자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는 시작은 어린아이한테 그걸 구분해서 가르쳐 주는 걸 시작으로 하되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것도 넘어서는 자리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섯째, 어릴 때부터 정당한 신앙심을 넣어주어야 할 것이니 만일 신앙심이 없으면 자라는 도중에 다른 외경의 유혹을 받기 쉬운 것이요. 자, 신앙심이라는 건 뭐예요? 신앙심이라는 건 우리가 부처님 하는 마음이 신앙심이죠. 하나님 하는 마음이 신앙심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마음에 의지하는 그 대상이, 그것이 그 대상으로서 우리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 마음을 의지하는, 이거 신앙심이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정산종사님은 원불교 2대 정법사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불교적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그럼 원불교에서 신앙심은 뭡니까? 법신불 이론상에 의지하는 게 신앙심 아닙니까? 그럼 법신불 이론상이라고 하는 이 청정한 심체짜리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청정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의지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자리에 마음을 의지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또는 탐심, 진심, 치심, 어리석은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질 때, 또는 살면서 좌절되거나 걱정되거나 후회하는 그런 수많은 마음들이 일어나거나 사라질 때, 그럴 때마다 어디에 의지할 수 있어요? 그 신앙 자리에, 신앙처에 의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물들지 않고 항상 온전했던 그 자리에 내가 의지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삶의 수도 없는 순역의 경계들을 무사히 원만하게 지나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혜를 발휘하면서. 그런데 마음에 그러한 온전한 의지처가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항상 그런 수많은 천만 경계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순간 괜찮아지면 좋아했다가 안 좋아지면 또 괴로워했다가 좋아지면 좋아했다가 안 괴로워지면 또 괴로워했다가 이 인생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걸로부터 항상 원만하고 자유로웠던 그 우리의 본래 신앙첫 자리를, 그것을 갖다가 우리 자녀에게 남겨준다면 그 자녀의 인생은 얼마나 탄탄대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처를 자녀에게 남겨주는 일, 그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말이 없으시네. 네. 알겠어요. 그 다음에 7번째, 어릴 때부터 공익심을 권장해야 할 것이니 만일 공익심이 권장이 없으면 자연히 이기주의의 싹이 커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익심은 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덕목입니다. 공익심은. 그리고 절대 한순간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공익심이라는 건 갑자기 공익심이 생겨라 뚝딱 하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부모로부터 훈습되고 삶에서 훈습돼야 그게 되는 거지, 그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 형성이라는 게. 우리가요, 사람의 인격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타냐 자리냐, 이거예요.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가 나의 이익과 더불어 타인의 이익까지 함께 볼 줄 아는 사람이냐. 여기에서 인성의 갈림길이 나오는 거예요. 인격의 갈림길이. 근데 우리가요, 그래서 이 원만하고 정말 훌륭한 인격은 어떤 것이냐, 이기적인 자신이 자기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면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고, 타인이 이타적인 모습을 보면 그게 부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그 마음의, 그게 원만한 마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타인이 잘하는 거 보면은 시기심을 내고, 내 안에서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면 그 이기적인 마음을 합리화하려고 해버리고, 이러면 공익심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인격이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기의 부족함은 항상 자기가 드러낼 줄 알아야 되고, 타인이 항상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부러워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인격이 바른 인격이에요. 그런 사람이 인격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어릴 때부터 남의 악평이나 회담 등을 금해야 할 것이니 그것을 금하지 아니하면 자연 경박한 습관이 커서 구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요. 부모가 먼저 구업을 삼가해야 되겠죠. 부모가 먼저. 애들 보는 앞에서 남편 욕해도 안 되고, 애들 보는 앞에서 엄마 욕을 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시부모 욕을 해도 안 돼요. 그런 거 자꾸 하다 보면 애가 배웁니다. 애가 배워요. 예.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또는 말 한마디로 쪽박을 차기도 해요. 말 한마디로 잘못해가지고. 인간관계에 수많은 오해와 다툼들이 어디서 비롯됩니까? 말 한마디 잘하고 잘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거 아니에요? 말 잘하면 아무리 오해라도 그 말 한마디로 풀어낼 수가 있고, 아무리 친근한 관계라도 뒷담화 한번 해가지고 돌아서 들어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관계가. 예? 이 말 조심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켜야 됩니다. 말 조심하는 거. 그 다음에 9번째, 어릴 때부터 예 아닌 물건은 비록 적은 것이라도 취하지 못하게 할 것이니 만일 예 아닌 물건을 취하여 오게 하면 자연 염치 없는 습관이 커나게 되나니라. 염치라는 말은 뭐예요? 스스로 살피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염치예요. 염치가 없다는 것은 스스로 살피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염치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부끄러운 마음이 없어.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염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뭘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인격이. 이 저급한 인격이란 말이에요. 염치가 없다는 건. 이게 아주 뭐 비근한 예로, 저도 참 어린 시절 이렇게 지나가다가 부모님이랑 가다 보면 이제 누구 뭐 이렇게 만나잖아요. 어른을 만나면 오랜만에 보시면 막 이렇게 뭐 돈을 주려고 그러시잖아요. 돈을. 그러면 부모님 눈치를 봐야 돼, 이렇게. 그래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받지. 그냥 아우 감사합니다 받았다면 큰일 나요. 가다가 뒤지게 혼납니다. 그 남이 주는 돈 그렇게 덥석덥석 받냐고 뒤지게 혼나요. 제가 돈 받고 싶어서 받았겠어요? 제가 돈 그렇게 좋아하는, 어렸을 때부터 돈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래갖고 돈 받으면 항상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예? 그랬던 전데도 어른이 주시는데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받은 거예요, 그냥. 근데 받았다고 또 혼나요, 또. 예.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경험들이 생각이 나는데, 절대로 받아야 될 것이 아닌 걸 받으면 안 돼요. 예, 절대로. 그런 거 버릇되면은 염치 없는 사람 됩니다. 염치 없는 사람.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냥 남이 주는 것은 그냥 주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어른들은 그런 걸 알아요. 아무리 시골적이라도 남한테 주면 가만히 계시지 못하고 집에서 전 부치면 전이라도 옆에서 갖다 줘야지 직성이 풀리는 게 옛날 어른들이에요. 왜? 염치가 있으시니까. 그걸 아니까.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염치 없는 사람은 그게 공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우리 교당 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당에서도 생활하다 보면. 교당에서 어떤 물건이 있어요. 그래갖고 무슨 뭐 명절 대제 지내고 나면 막 떡 같은 거 공양하고 그러면 자,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막 2개, 3개 챙겨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당은 없어요. 우리 교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2개, 3개씩 막 챙겨가요. 그럼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가면 어떡할 거야. 그런 게 염치 없는 거예요. 봉공의 작업 많이 해보셨죠? 이것도 얼마나 봉공 작업 해가지고 여기 이 건물 지으느라고 고생 얼마나 하셨어요. 봉공 작업 해가지고 또 때로는 같이 음식을 해먹기도 하고 때로는 무언가를 나눠 가지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도 안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또 그걸 가져가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배기 싫어요? 안 배기 싫어요? 그런 게 염치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왜 사람들이 그거 배기 싫어요? 저 사람이 염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마음 염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아유, 와가지고 자네도 가져가는데, 아유, 내가 그걸 못했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가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염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 염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말씀하시는 예 아닌 물건을 탐내는 거예요. 이게 염치 없는 거.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경우 많아요. 음식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뭐 뷔페를 우리 또 교당 같은 거, 뭐 행사 같은 거 하고 하면, 우리 총부 같은 데서 밥 먹고 그럴 거 아니에요. 떡국 같은 것도 먹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맛있다고 생각하는 반찬이 나오면 어때요? 그것만 사람들이 몽땅 집어가요. 앞에 가는 사람들이. 뒤에 있는 사람 못 먹을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염치 없는 거예요. 그게. 얘 아니게 취하는 거라고. 딴 사람 배려 안 하고.
재밌는 게 뭐냐면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조금 배운 사람이나 무슨 교무나 교도나 똑같아 하는지 보면, 먹을 거 앞에 놔두고 하는 거 보면, 예? 자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각,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게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예. 자, 그래서 지금 대종사님께서 자녀를 이렇게 교육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제가 9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것을 갖다가 근본으로 하고, 지금 저희가 정산종사님 본문을 한번 볼 텐데, 큰 틀에서는 이해가 잘 되시죠? 결국은 뭐냐면 부모의 인격이 자녀한테 유전되는 법이에요. 부모가 스스로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자녀 지도할 수 없다. 이것이 가장 근본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상봉하솔, 내가 먼저 위를 갖다가 그렇게 해야 밑에를 거느린다라는 전제를 가진 본문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 부모의 도를 한번 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35쪽 3, 부모의 도. 사람의 부모된 이는 부모로서 지킬 바 도가 있나니, 첫째는 어느 방면으로든지 자녀가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하는데 힘을 다할 것이요, 둘째는 어느 방면으로든지 시기를 잃지 말고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힘을 다할 것이요, 셋째는 자녀로 하여금 한 가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널리 공도에 공헌하도록 희사하여 인도 정의를 빠짐없이 밟으며 제도 사업에 노력하게 할 것이요, 넷째는 자녀의 효와 불효를 계교하지 말고 오직 의무로서 정성과 사랑을 다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부모된 이는 부모로서 지킬 바 도가 있다. 도가 있다. 자, 보세요. 오늘 배울 부모의 도를 비롯해서 정산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모든 도는 인과의 원리 중에서 어떤 것 중심으로 드러내, 상생의 인과겠어요? 상극의 인과겠어요? 모든 성자는 상생의 인과는 이렇게 되고 상극의 인과는 이렇게 되니까 상생의 인과를 행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신 모든 도는 우리가 그렇게 행했을 때 상생의 결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상생의 그 인과를 갖다가 기반해서 이런 도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나도 좋고 자녀도 좋고 모두에게 좋은 길을. 이해가 잘 되시죠?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교당에 오래 다니면은 일단 아는 것이 많아지잖아요. 아는 것이 많아지게 되고 그것이 익숙해져요. 좋은 말들 듣는 게 익숙해져요. 그러면 그 익숙함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교만해지고 건넘어지게 돼요. 안다고 생각하고. 또 그 정도는 뭐 다.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울고 스쳐버려요. 성인들이 말씀하시는 평범한 말씀들은요, 그 근원이 깊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평범하고 뻔하고 아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새롭게 받아들여질 때 그분이 마음에 신심이 있는 분이고 공부심이 있고 마음이 살아있는 분이에요. 만약에 저거 뻔한 말이고 그냥 당연한 말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면 그분은 신심이 없는 분이고 공부심이 없고 마음이 닫혀있는 분이에요. 절대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점은 분명히 명심하면서 항상 뻔하다고 생각하는 그 말이 정말 큰 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정산종사님의 본문을 좀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방면으로든지 자녀가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하는 데 힘을 다할 것이요. 어느 방면으로든지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하는 데 힘을 다해라. 정전 부모운 부모 표현의 조목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랑을 이에 다하사 온갖 수고를 잊으시고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하여 주시며, 그게 부모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갖 수고를 잊으시고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해 주시는 게 부모의 은혜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첫 번째 도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첫 번째 도는 자녀가 자력을 얻을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하는 겁니다. 정산종사님 말씀은. 근데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자녀의 의식주를 해결을 도와주는 것만으로 우리가 자력을 얻게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것은 육신의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만으로도, 육신의 자력을 얻는 것만으로 자력을 얻게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육신의 의식주가 있었으면
정신도 같이 챙겨야 되는 거예요. 정신의 의식주의 문제를 빼버리면 이게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본문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가 주변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모든 환경은 다 좋아. 집도 좋고, 모든 학교 다닐 때 뭐 부족한 게 없었어. 좋은 옷도 입고 다니고, 좋은 거 다 먹고 다니고 했어. 그랬는데 사랑을 받지 못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자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력이 없는 사람이 돼요. 자력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항상 사랑의 목마름, 갈망 때문에 자기 삶에 안정감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죠. 이런 일이. 그러니까 항상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랑이 지나친 경우가 있어요. 지나친 경우, 넘쳐요. 그러면 그것도 원만할 거야? 원만하지 못할 거야? 원만하지 못해요. 사랑을 지나치게 받으면 성격은 원만한데 그 의지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 그래서 부모가 없으면 생각도 못하고 판단도 못해. 모든 걸 부모가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력을 얻게 해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가 정서적으로 자력을 반드시 얻게 해주려면 사랑이 넘쳐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됩니다. 항상 마음에 중도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아까 앞에서도 대동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친애와 그 다음에 근엄,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친애와 근엄이 공존한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상벌이 분명한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가 자력이 서는 겁니다. 앞에 대동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이 없는 그냥 무분별한 내 욕망에 의해서 내가 그냥 좋아서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자녀는 원만한 인격의 형성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가 잘 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방면으로든 시기를 잃지 말고 자녀를 교육하는데 힘을 다할 것이요. 자, 이 본문에서 그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그 공부를 많이 했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도학교육과 과학교육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것을 통교라고 말했죠. 교학교육과 과학교육을 다 통해서 그 두 개를 병진하는 공부를 통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은 통교의 관점이지만 이미 저희가 교육을 도학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무지 많이 했으니까 그건 넘어가고 오늘은 과학교육의 입장에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과학교육이나 도학교육이나 다 시기가 중요합니다. 특정한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 둘 다 잘 안 돼요. 인격 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 형성이 강하게 되는 그 어린 시절에 도학교육이 제대로 안 돼버리면 그 인격이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돼요. 쉽지 않고. 또 우리가 또 머리 두뇌 세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시기에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나중에 하려면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이 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의 시대는요, 교육을 받지 않으면, 도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거 분명한 얘기 아닙니까? 학교에서 공부 않고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절대로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지만은요, 앞으로는 이제 뭐 대학교까지 이제 공교육이 될지 몰라요. 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교육이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시대가 발전하면.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만 놓고 볼 때 제도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많이 잘 갖춰져 있다. 타 어느 나라에 비해서 뭐 OECD 국가 중에서는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볼 때는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나라인데 사람마다 여기에서 들어가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잘하고 못하고의 역량은 천차만별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100명이 들어가면 다 100명이 100점 맞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거기에서 100점 맞고 승승장구하지만 어떤 애는 거기 적응도 못해. 그냥 학교 생활 자체를. 그러면 우리가 교육하는 데 힘쓴다는 건 뭐냐, 그냥 머릿속에 지식을 많이 넣도록 학원 보내고 뭐하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교육의 현장을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는 얘기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가가지고 성적 많이 받아왔냐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학교에서 친구 관계가 어땠니? 학교 생활은 재미있니? 공부 중에서는 어떤 게 힘들고 어떤 건 잘 안 되고 하냐? 내가 뭘 도와줄까? 이런 것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근데 그런 것이 함께 가지 않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야지 하고 툭 던져버리면 잘하는 놈들은 문제없지만 안 되는 애는 어떡할 겁니까? 안 되는 애. 안 되는 애는 인생의 낙오자가 돼요. 낙오자가.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요,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서 너무 간섭을 심하게 하고 그냥 학원을 보내고 이 학원을 보내고 그냥 막 모든 부모가 다 그냥 알아봐주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학습을 자기가 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겨요, 안 생겨요? 스스로 학습하는 역량이 안 생겨요. 모든 학습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공부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시기에 좋은 대학 갈 수는 있겠지만 영생을 갖다가 공부하는 태도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왜? 공부에 질려서. 그리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는 실컷 놀고 그때 당시에 너무 기초가 없어. 행복하게는 잘 자랐어. 나중에 공부하려고 하니까 기초가 너무 없어. 그럼 공부 따라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 늦게라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원만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 기울어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오래 사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훨씬 더 오래 살 거 아닙니까? 손자들은 더 오래 살 거예요. 100살 기본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제. 우리 손자들은 100살 기본으로 넘어가요. 저도 지금 딱 보니까요, 이렇게 살다가 100살 넘어가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치료가 얼마나 또 우리가 의료 체계가 잘 돼 있어서 병 생기기 전에 이미 다 우리가 건강검진 받고 다 찾고 하니까 오래 갑니다, 오래가. 잘 먹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오래 사는 시기에 직업을 사람들이 몇 번을 바꾼다고 해요, 앞으로. 2번, 3번은 바꾼답니다. 정년 퇴직하고 또 그 다음에.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래요. 우리가 그 긴 시간을 살아가려면. 내가 무언가를 하려면 결국은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아주 사소한 거라도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저렇게 녹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유튜브에 올린단 말입니다. 이거 학습 않고 됩니까? 이거 하나를 하더라도 학습을 해야 돼요. 근데 스스로 학습하고 학습이 즐겁지 않고 이것이 어렸을 때 뭔가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삶이 그래버리면 이걸 못 해낸단 말이에요. 앞으로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길게 보고 봤을 때 당장 몇 등하고 몇 등하고 이것 따질 일이 아니에요. 공부하고 배우는 것 자체를 즐겨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더라도 기본기가 탄탄해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배움은 갖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가라, 좋은 직업을 갖고 돈을 많이 벌어라, 그러기 위해서 교육시켜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산종사의 의도도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녀로 하여금 한 가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널리 공도에 공헌하도록 희사하여 인도 정의를 빠짐없이 밟으며 제도 사업에 노력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은 자녀를 키울 때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고 그 우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자녀를 키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그런데 그래서 정전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정전에도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인류 사회로 지도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따져보면 이런 부모가 얼마나 돼요? 네, 솔직히 말해서 한번 우리 교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도님들 다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를 우리가 키우실 때 이렇게 혹시 자녀에게 해보신 적 있어요?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혼자 성공하고 그러지 말고, 지금이 어쩔 수 없이 네가 열심히 하고 경쟁도 하고 하지만 나중에 네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이 세상에 보온하고 사람들한테 나누고 조금은 손해도 보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라 라고 나는 자녀에게 말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 내 장담컨대 안 계실 거야.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어요. 저는 우리 자녀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는 훌륭하니까요. 저는 항상 그렇게 가르쳐요. 이기적인 우리 자녀가, 예를 들면 애들은 다 그렇잖아요. 이기적이죠, 기본적으로. 그런 거 보면 항상 저는 딱 얘기합니다, 애들한테.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앉혀놓고 제가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아이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면 안 돼요. 항상 세상에 유익 주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정산종사님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응기편 27장에 어찌하면 공심이 양성되오리까, 여기 공심 얘기니까요.
답하시기를 이 몸이 사은의 곡물임을 알 것이요 그러므로 보호는 의무임을 알 것이요. 자 보세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지 혼자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도 없는 그 동포들의 도움과 천지부모 동포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 중에 하나만 빼도 살아갈 수 없어. 그걸 자각해라. 그걸 자각해라 먼저. 그래서 내가 보은하고 사는 것, 이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베풀고 사는 것은, 그것은 의무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무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생의 참 가치는 이타에 있음을 알 것이요 이 자리의 결과와 공기의 결과를 철저히 자각할 것이니라. 인생의 참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타에 있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이게 인생의 참 가치가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가졌든 어떤 위치에 있든 내 내적으로 이타적 태도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이기적인 것보다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자각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사람이 공익심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가르치실 거예요? 안 가르치실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께서 이제 그 자녀나 손자를 보면 항상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공부 잘하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 너 좋은 대학 가면은 내가 뭐 사줄게.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이기적 행위를 보이거나 또는 어떠한 그 아이에게 진지한 말을 할 때가 오면 항상 아이한테 이런 말을 해주세요. 우리는 홀로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의 삶이 네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나누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항상 주변도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러면서 손자, 손녀를 그렇게 대해보세요. 그렇게 하실 거죠? 설마 그것도 안 하실까? 자녀는 어렵다고 하지만 손자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녀에게는 지금 말해봐야 소용없잖아요. 그죠? 있어요? 힘들어. 말도 못 꺼내요. 자녀가 제일 불편한 거거든. 딸 자녀는 그래도 편해. 아들 자녀만큼 불편한 게 없거든. 제 말 맞아요? 틀려요? 아들 자녀 불편한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친하신가 보다. 자녀들하고. 어쨌든 그러한 이야기를 자녀한테 좀 손자 손녀한테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겁니다. 효와 불효를 개교하지 말고 오직 의무로서 정성과 사랑을 다할 것이니라. 자 보세요. 개교한다는 것은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리조리 해야를 보고 생각해낸 꾀. 그러니까 개라는 것은 이게 셈한다는 뜻이거든요. 셈한다는 건데, 개교라는 것은 뭐냐면 머릿속으로 셈을 잘 한다는 거예요. 셈을, 부모 자녀 간에 셈을 해. 그게 뭐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게 셈하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 혹시 그러시나요? 자녀들이 워낙 잘하시죠? 그래도 여러분들 아프고 그러면 그런 마음 나옵니다. 지금은 건강하시니까 그렇지만 아파 보세요. 그러면 그냥 5만 개 다 서운해. 5만 개. 그래서요, 보세요. 자녀에게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다 나는 내 인생을 바쳐가지고 너한테 모든 걸 다 했는데, 자녀는 내가 이렇게 한 것을 갖다가 알아주지 않아. 그래갖고 섭섭해. 이 마음이 나왔으면 내가 지금 어떤 거고 있냐면 효 불효를 개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왔다는 건. 효와 불효를 어떻게 했다고요? 개교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언제 그렇게까지 해달라 하던가요? 자녀가 그렇게까지 해달라 한 건 아니거든. 근데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놓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놔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녀의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자, 그리고요,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절대로 모든 걸 다 해가지고 그냥 내가 바닥이 될 때까지 자녀에게 헌신하시는 분들 치고 인생 편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집 팔아가지고 자녀 사업자금 대주고, 땅 팔아서 자녀 사업자금 대주고, 그래가지고 온전한 집 봤어요? 부모한테 의지해가지고 부모 등골 빼먹다가 나중한테 부모한테 나올 게 없으면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런 자녀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놓고 자녀 원망하시면 곤란해요. 그럼 부모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건 자녀도 문제지만 부모님 자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에는 자녀의 인생도 베리고 자기 인생도 베리고 둘 다 베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해야 되느냐? 부모가 자녀에게는 어느 정도까지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하신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앞에 단계까지만 하면 돼요. 양육하고 자력을 얻을 때까지 온갖 사랑을 다해서 양육하고 보호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열심히 잘 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공익심이 있는 사람으로 인격 형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면 되고요. 딱 여기까지는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이상을 하지 마세요. 그 이상을 하다가 패가망신 당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요.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금 정산종사 법어하고 대종사님 법문을 함께 지금 정산종사 법어도 공부했고 대종사님 법문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둘 다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문이에요. 우리 일상의 보편적인 삶의 가치로 삼기에 너무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법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아셔가지고 근본을 항상 먼저 세우시고요. 이 모든 그 말씀들의 근본인 청정한 자리, 큰 자리를 먼저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마다의 그 소중한 그 의도를 깊이 있게 새기셔가지고 그것이 실제로 실천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